자, 성경의 서로 얹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어느 성도님 한 분께서 저에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분의 지인의 자녀 가운데 한 분이 코로나 주사를 잘못 맞아서 부작용이 크게 생겨가지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치료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주 잘생긴 아들이고 공부도 정말 잘했던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런 사고를 당하여서 기약 없는 중증 환자로서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과정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 곁에서 그들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쓴 가장 탁월한 책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옥스퍼드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책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정말 읽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책인데 마지막 결론이 조금 허무했어요. 이 책의 결론에서 루이스 교수가 한 말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 설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미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고통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모두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극복했고, 기도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역시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극복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의 원인은 불임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은 꽤 많이 받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여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저주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외에도 또 다른 고통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시대는 잔인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 한나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어쩌면 이 한나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자리와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부분은요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풍족한 면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나처럼 도저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큰 응답을,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말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나 혹은 하나님의 벌하심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만남의 시간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을 주석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내용들 쭉 읽다 보면 이런 주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해석할 때 이분은 한나의 사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당신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절망과 무기력은 그가 일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때론 우리의 고난과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토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 기도할 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과 이런 아픈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앉아서 마냥 울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정이 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한나는요 그냥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통곡하며라고 하는 말은 우리 단어에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강조법을 사용해서 두 단어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울며 또 울며 기도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주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통곡하고 통곡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최근에 언제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어쩌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 시절 참 힘들었던 시절에 눈물로 기도 많이 했지라고 하는 옛 추억으로만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교회에서 더 이상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없으니 교회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 교회가 너무 잘 살게 됐어요. 너무 이 시대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8편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 56편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다윗의 노래인데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흘린 눈물은 다 사라지는 눈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병을 우리의 눈앞에 대시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대로 그 병에 담아 놓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눈물이 그대로 의미 없이 사라진 눈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다음에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려진 기도는 하늘로 연기처럼 올라가 하나님의 기도의 향로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보여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일 때라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그 눈물을 하나하나 담아 계수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향로에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의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말씀하셨어요. 돌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미친 짓 같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 성벽이 그 당시에 세워진 어떤 성벽보다 막강한 여리고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7째 날 돌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성벽이 금이 간다 할지 뭐 움직인다 할지 이런 사인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고 또 돌았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향로에 그 기도를 차곡차곡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게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응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난,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환경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 개인적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해 왔는데 사실 사무엘상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의 의도는 좀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그 시대의 상징, 그러니까 한나는 시대의 상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열매들이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책 제목이 룻기서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방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룻기가 사무엘상 바로 위에 위치해 있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말씀은 사사기서와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 절은 그 시대의 실상을 어떻게 기록을 해놓고 있냐면은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한나가 고통받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인도할 줄 아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영적으로 대단히 캄캄한 시대였고 고통받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마치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와 마찬가지의 그런 시대.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꿉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진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단순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그 시대, 고통스러운 시대 한복판에서 한나가 드렸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내 이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10절과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다음이 뭡니까?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사용될 때는 마치 기적의 열쇠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 앞에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애굽의 압제가 너무나 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가 고달파져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 땅에서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출애굽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도 나오잖아요. 기억하사. 자카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균형을 갖춘 두 가지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에 바로 직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큰 홍수가 나서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고 땅에 있는 샘들이 쳐져서 점점 땅이 물에 삼키운 바 되어 점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기록을 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7장까지 보시면 점점 물이 차오르는 상황 가운데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짐승을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의 가장 정점, 가장 중심에서 이 사건의 시작과 나중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에 붙인 별명이 있어요.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에게 붙여진 별명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기적의 열쇠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민족의 어려움과 민족의 아픔도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도 그 순간부터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사 나를 기억하사라고 했던 한나의 기도는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이 자카르거든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럼 끝난 거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한나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사는 기적의 열쇠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상태가 그 시대의 상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마치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와 같이 그 시대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던 암흑 같은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들어갔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였고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응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도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깊은 어둠 속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한나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감동받아서 울었겠습니까? 이 나라가 너무나 불쌍하고 이 백성의 삶이 너무나 불쌍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흐르는 눈물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울기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제 머리 가운데 불현듯이 젖어나가서 그렇다. 울기만 하지 말고 한나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시대는 정말 한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때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그 나라의 전체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한나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한나의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셔서 도탄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받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한나의 기도.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정자들은 저마다 이익을 따라 도적질하고 있고 국정은 표류하고 민생은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파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고 공정과 상식은 다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하나 빗댄 것이 없는 이런 암울한 시대, 캄캄한 시대, 사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 이 백성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고 평화가 들꽃같이 피어나며 사랑이 햇빛처럼 이 나라 민족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시대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만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대,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셔서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시대의 어둠과 민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너무나 한나들이 필요하고 한나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모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